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차성진 목사입니다. 우선 너무 죄송합니다. 그 복장에 그쵸? 가뜩이나 머리꼴도 희한한 친구가 이제 옷도 이렇게 입고 와가지고 근데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는 게 설교 섭외 전화를 어제 받았어요. 저희는 가족 여행을 왔거든요. 그래서 여행 옷 중에서도 그나마 그래도 설교 복장과 비슷한 게 좀 있었는데 빨래 주기를 못 맞추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냥 아까 공연했던 복장 그대로 입고 왔습니다. 일단 너무 양해를 부탁드리겠고 어쨌든 왔기 때문에 제가 늘상 나누는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께 제가 질문 드리면서 설교를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제가 정확하게 맞췄죠? 자, 근데 사실 여러분들께 아멘이란 답을 기대한 건 아니었어요. 우리는요 설교를 제가 몇 분 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30분, 1시간, 4시간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그동안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나 안 믿나 이 질문 하나만 파헤칠 거예요. 난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을까? 라고 했을 때 당연히 믿고 있죠 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뭐 믿음이 대단하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믿고는 있죠. 뭐 내 믿음이 오르락내리락 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내 안에 믿음이 없지는 않아요. 그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제가 그때 한 번 더 찔러봅니다. 그러면요,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신 그 근거는 뭐예요? 제가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한 번쯤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실래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근거는 뭐지? 라고 했을 때 그 근거가 아마 대부분 요거 안에 있을 거예요. 그냥 내가 믿으니까. 믿음이란 건 내가 결정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인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올렸을 때 내가 뭐 눈물 나고 내가 안정이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믿는다고 확신하니까 내가 믿는 건데 그러니까 믿고 있는 게 맞죠. 결론은 뭐냐면은 내가 갖고 있는 내 기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판단할 때가 있어요. 자, 근데 잘 떠올려 보세요. 우리의 믿음을 궁극적으로 평가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접니까? 여러분입니까? 아니죠. 누구죠?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을 판단할 때는 내가 갖고 있는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은 내가 봤을 때 그렇듯해라고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 믿음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분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닐 거잖아요.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정말로 내 믿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올바른 믿음일까? 그러면 우리는 이걸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누군가가 나름 굉장히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그 믿음이 하나님이 봤을 때, 그 사람이 봤을 땐 믿음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 믿음이 아니야. 그렇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단순한 상상이 아닌 것이 성경 속에 실제로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오늘 함께 성경에 어떤 이야기를 보게 될까요? 이걸 볼 겁니다. 같이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오늘은 오병이어 말씀을 집중적으로 연구할 거예요. 자, 근데 오병이어 이거 연구하기에는 너무 쉬운 말씀 아닌가, 그렇죠? 오병이어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 중에 반대로 물어볼게. 우리 어린이 친구들 중에서 오병이어 이야기 알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볼까? 진짜 알아요? 친구 물어볼게요. 말 잘 들어야지 아저씨 말을. 오병이어 이야기 알고 있는 친구. 한번 물어볼까요? 혹시 오병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오병? 그치. 그러면 이 여는 정답입니다. 박수 할까요? 정확했어요. 네, 이야기를 한번 빨리 복습해 볼게요. 자, 예수님이 벳세다라고 하는 광야에 가셨어요. 혼자 있고 싶어서. 근데 그걸 어떻게 알고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온 거예요. 몇 명이 몰려왔을까요? 친구 혹시 이것도 알고 있을까? 사람들이 몇 명 몰려왔을까? 몇 명 몰려왔을까? 몇 명 몰려왔을까? 여기서 맞췄네. 그치, 맞아요. 5천 명이 몰려왔어요. 근데 이 5천 명이 누구만 센 숫자죠? 남자 어른만 센 숫자예요. 우르르 몰려왔어요. 쉬려고 갔는데 사람들이 몰려와서 어떻게 또 병을 고쳐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근데 예수님의 그 말씀이 너무 좋았나 봐요. 사람들이 하루 종일 듣다 보니까 사람인지라 뭐가 느껴지기 시작해요? 배고픔이 느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 배고픔이다. 야, 먹을 거 없냐? 싹 다 한번 긁어 모아봐. 싹 긁어 모아봤는데 뭐밖에 안 나왔어요? 아까 얘기했던 오병이어밖에 안 나온 거죠.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야, 있어봐. 예수님이 위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음식이 빵 불어나가지고 거기는 5천 명이 다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더라. 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오병이어 이야기예요. 자,
자, 근데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성인 그리스도인이 사실 그렇게 자주 보는 말씀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하신 기적치고는 좀 약간 되게 소박하지 않나요? 예수님은 막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부활하시고, 이거는 뭐예요? 음식을 많이 만드시고, 이건 뭐 교회 권사님도 할 줄 아는 건데, 우리가 보통 오병이어를 어떻게 여길 때가 많냐면은 어른들이 보기에는 그냥 약간 너무 동화스러운, 이소무화스러운, 그래서 애들이 많이 보는 말씀 구절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건 오병이어 이야기에 대한 굉장한 오해예요. 여기까지가 오병이어 이야기의 시작점이고요. 이때부터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뒤에 이어질 이야기는요, 결코 동화스럽지 않고요, 우리한테 굉장히 끔찍한 충격을 갖다 줍니다. 오늘은 그걸 함께 살펴볼 거예요. 자,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사람들이 환호하는 씬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냠냠냠 먹으니까 신기하니까, 와, 이분이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인가봐, 환호를 했어요. 자, 밑에 몇 절이죠? 14절이에요. 그러면요, 15절 바로 그 다음 절에 사람들의 이 행동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나오거든요. 자, 과연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해야 우리의 예상과 맞을까요? 15절에 예수님이 뭐? 기뻐하셨더라, 인정하셨더라, 그게 정상일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예상과 굉장히 다르게 15절이 등장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혼자서 산으로 물러가셨다. 왜? 화나가지고. 사람들한테 혐오와 환멸을 느껴서 예수님이 가버리세요. 아니, 왜 환호했잖아. 나름 그 이유가 앞에 등장하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왜 화나셨대요? 시작. 예수께서는 네, 왜 화가 났대요? 사람들이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대요. 근데 이게 화날 만한 일일까요? 왕이라니까, 왕? 왕으로 모신다는 거는 한 개인이 어떤 특정한 개인한테 할 수 있는 최고의 경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누군가가 뭘 잘했다, 대단하다라고 했을 때 칭찬 정도 하지 왕으로 모시진 않아요. 이거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경배, 최고의 찬사인 거죠. 그거를 보냈는데 그게 열받아서 가셨대요. 납득이 안 가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니까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배를 똑같이 렌트한 다음에 막 쫓아가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가버나움에서 드디어 예수님을 따라잡아요. 그때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예, 먼저 네, 드디어 예수님을 체포한 거죠. 붙잡은 거죠. 아, 선생님, 와, 언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니, 그리고 왜 간 거예요? 분위기 좋았잖아요. 사람들이 당신을 기뻐하고 있고요. 심지어 당신을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셔가지고 한마디만 하시면 되잖아요. 뭐라고? 그래,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이러면 끝나는 건데 뭐가 화나신 겁니까? 막 따지니까 예수님이 여기다 대고 굉장히 싸늘하게 답하십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지금부터 내 말 똑똑히 들어. 내가 진심으로 얘기할 거야. 내가 물어보자. 니네가 나를 찾는 이유가 뭘까? 니네가 정말로 표징을 보았기 때문에 날 쫓아오는 걸까? 예수님이 뭐 하는 거예요? 그분들의 진의를 묻고 계시죠. 니네가 왜 날 쫓아오는 걸까? 니네가 왜 이렇게 날 좋아하실까? 정말로 표징을 보아서, 여러분, 표징이 뭘까요? 이거 영어 성경 보면요, 사인이라 나와 있거든요. 우리한테 익숙한 언어는 뭐냐면은 의미예요. 니네가 진짜 내 의미를 보았기 때문에 쫓아온 걸까? 아니잖아. 뭐 때문에? 빵 먹고 배가 불렀으니까. 나를 쫓아오면 너희들의 만족이 채워질 것 같으니까. 즉, 니들은 나한테 관심이 없잖아. 근데 왜 내가 너네랑 같이 있어야 돼? 이게 벌써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빵 깨버리지 않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이미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나오면은 다 안아주시고 맞아주시고. 근데 지금은 뭐예요? 예수님이 주머니에 손 딱 넣으신 다음에, 아이고 오셨어. 니네가 왜 왔을까? 내가 왜 니네랑 같이 있어야 돼? 사람들이 얼어버리는 거죠. 근데 사람들도 조금 서운해요. 아니, 관심이 없다니. 우리 예수님 쫓아왔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무슨 말씀 그렇게 하십니까? 주님한테 관심이 없다뇨. 그럼 저희가 여쭤볼게요. 저희가 뭘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됩니까? 저희 주님은 좋아해서 경배하고 쫓아오고, 저희가 못한 게 뭡니까? 뭘 더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됩니까?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우리가 오늘 볼 모든 구절 중에 제일 잔인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 이 말이 왜 잔인한지 한번 분석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 어떻게 알았어?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자, 그럼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제발 나 좀 믿어라. 아, 니네가 뭐 안 했냐고? 내가 부탁 좀 할게. 제발 나 좀 믿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인데 니네가 그걸 안 했어. 예수님은 지금 자신한테 나온 사람들의 믿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신 거예요. 니네는 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할 거야, 그렇지? 여기까지 막 오고 했으니까. 근데 내가 분명히 말할게. 니네는 지금 나를 안 믿고 있어. 내가 부탁하는데 제발 나 좀 믿어. 그게 하나님의 일이야. 그러니까 니네 누구야? 니네 불신자야. 충격을 딱 받았겠죠. 불신자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요, 예수님한테 돌 던진 사람들한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뭐 죽이려고 한 사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좋아가지고 경배해서 끝까지 쫓아온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뭐라 했다고요? 니네 불신자야. 이 말은 뭘까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되게 많아요. 믿음이란 거를 되게 별거 아니게 쉽지, 아니 그냥 내가 확신하면 그게 믿음인 거지 뭐. 우리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을 쫓아온 그분들이 확신이 없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좋아가지고 그 사막 광야까지 나와서 그 사막 들판에서 하루 종일 예수님 설교 듣고 배가 고플 때까지 기적을 체험하고 그거를 하면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뭐라 했다고요? 니네 불신자야. 이 메시지가 우리한테 던지는 말은 뭘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데 우리한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나 안 믿나, 혹은 특히 가정에서 중요한 사실 말씀드릴게요. 내 자녀가 믿나 안 믿나를 평가할 때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의적 기준으로 평가하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나 믿고 있겠지, 우리 애 믿고 있겠지. 반드시 그 기준은요, 하나님이 이야기한 성경적 기준에 부합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종종 우리의 자의적 기준을 가지고 믿음을 평가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뭘까요? 아,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믿음이지. 아, 나 어려서부터 교회 한 번도 안 빠졌고, 나 우리 교회에서 이 봉사하고 저 봉사하고 집사고 장로고, 아, 그럼 나 믿고 있는 게 맞겠지 뭐. 그 다음 또 뭐 있을까요? 아, 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니? 아, 그러면 믿음인 거지 뭐. 하나님의 존재 정도 믿고 있으면. 그렇지, 살아계심 믿는다고? 아멘. 그 다음, 아, 너 믿고 있니? 뭘 믿고 있니? 네, 저는요 하나님이 제 앞길을 지키심을 믿어요. 이 기도가 응답될 걸 믿어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요 제 배우자가 뭐 있으면 믿어요. 아, 믿고 있구나. 뭐 그럼 믿음이겠지. 그럼 저는 찬양할 때 울어요. 아이고, 너 하나님 만났구나. 아이고, 믿고 있구나. 우리는요 굉장히 간단한 지표로 우리의 믿음을 평가할 때도 많고, 이런 간단한 지표로 아이들의 믿음을 평가할 때도 많아요. 너무너무 위험해요. 왜냐면요 이것들은요 아까 그 사람들이 이미 보였던 믿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한테 뭐라 했다고요? 이 사람들이 불신자라고. 야, 니네 왜 이렇게 잘 됐냐? 원래 잘 됐니? 대단한데, 고마워.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믿음의 기준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 그런 점에서 아까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예수님이 뭐 때문에 화나셨어요? 얘네가 표징을 안 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물어봅니다. 오케이, 예수님 그러면요 그 표징이 뭡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당신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길게 답하시는데 그 긴 답을 딱 한 절로 요약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바라시는 그 표징, 제발 이걸 바라봐라. 그 표징이 뭐였을까요? 읽어볼게요. 아이고 10% 해버렸네. 시작. 내가 생명의 빵이다.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번역이에요. 내가 생명의 빵이다. 은혜가 되십니까? 이렇게 하면 은혜가 안 돼요. 왜요? 빵은 간식이에요. 그렇잖아. 빵은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번 주에 일주일 동안 빵 끊으세요?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별로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은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니까. 그래서 어떤 성경은 나름 한국 상황에 맞추겠다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에이, 근데 떡도 그렇죠. 떡 오히려 드신 지 꽤 됐죠? 어떤 분은 몇 달 됐을 거예요. 우린 떡 안 먹어도 살아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올바른 번역은 뭘까요? 요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헬라어로는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아르토스다를 얘기하셨거든요. 아르토스가 뭐냐면은 가끔 카페에서 실제로 요새 아르토스를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되게 좀 밋밋한 맛의 빵이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아르토스가 뭐였냐면은 간식을 먹을 때는 주식을 먹을 때는 항상 같이 먹는 그 빵. 딱 우리 뭐예요? 밥. 그래서 한국인들 만날 때 너 밥 먹었어? 그럼 거기서 말하는 밥이 뭔 뜻이에요? 쌀밥을 얘기합니까? 아니죠. 뭐 쌀이든 빵이든 면이든 젤리든 뭐든 간에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양식. 그렇죠? 우리 빵 없이 살아요. 하지만 밥 없이는 못 살죠. 그래서 올바른 번역으로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얘들아 잘 봐. 내가 생명의 밥이야. 나를 안 먹으면 니네가 죽어. 근데 니네 몰랐겠지만 내가 진실 말해줄까? 니네 이미 죽어 있어. 니네 스스로 살아있다고 생각을 할 거야. 왜? 팔다리 붙어있지 말하지 생각하지. 근데 잘 생각해봐라. 니네 어차피 죽는다? 그게 뭔 소용이야. 니네한테 영생이 없잖아. 내가 니들한테 물고기 줬다 빵 줬다. 근데 어차피 죽는데 이게 뭔 소용이냐. 심지어 니네 조상도 마찬가지야. 니네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었어. 근데 광야에서 죽었어. 그게 뭔 소용이야. 근데 뭔가를 얻기 위해 나한테 나온다고? 그럼 내가 뭘 줄까? 집을 줄까? 차를 줄까? 어차피 죽는데 뭔 소용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나한테 영생을 구해야 되는데 내가 마침 그 생명의 밥이야. 나를 먹으면 니네가 살고 나 안 먹으면 니네가 죽어. 이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나 안 먹으면 죽어. 얘들아 이걸 믿어야 돼. 여러분 이거 한 문장으로 줄일 수 있네요. 읽어볼까요? 시작. 요거 두 글자 한 단어로 줄이면 뭘까요? 뭐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만 읽어볼까요? 구원. 한 번 더 구원. 자 답이 나왔어요. 예수님이 바라는 표징이 뭐였대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 즉 예수님의 구원을 믿는 게 진짜 믿음이래요. 자 그럼요 아멘 하셨지만 솔직히 조금 싱겁지 않나요? 너무 많이 듣는 얘기 아니야? 아유 구원 그거 너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 아닌가? 다 믿고 있는 거 아닌가? 교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한테 혹시 구원 안 믿으세요? 네 라고 말하는 분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 다 구원 믿고 있는데 아니요 여기부터 한 번 더 점검해 봐야 돼요. 왜냐면요 우리가 구원을 믿고 있는 거랑 굉장히 비슷한 개념이 뭐냐면요 그냥 구원을 알고 있는 거. 그냥 구원이라는 게 존재했대. 옛날에 그게 있었대. 여러분 이걸 믿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요 구원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합니다. 구원은 이렇게 믿는 게 바로 구원을 믿는 거야.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에 믿으면 마음으로 믿어. 구원은 어떻게 믿는 게 올바로 믿는 거래요? 마음으로 믿는 거래요. 근데 이것도 좀 말이 어렵죠. 마음으로 믿는다? 속으로 인정한다 그런 뜻인가? 이게 헬라어로 보면요. 따라해 볼게요. 카르디아. 한 번 더 카르디아. 자, 카르디아가 무슨 말일까요? 제가 이걸 설명하는 대신에 카르디아가 들어간 다른 구절들을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좀 감이 올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게 카르디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게 카르디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이게 카르디아. 자, 그러면 감이 오시죠? 카르디아는 뭐예요? 그냥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내 진심과 온 마음을 다해서 그것을 믿고 있는 것. 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이 그 인생의 그냥 구원 알고 있지 끄덕끄덕 이게 아니라요. 진짜로 구원이 그 인생에서 가장 귀한 가치와 감사가 된 상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구원을 믿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자, 제가 첫 번째 질문 다시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스스로한테 뭘 물어봐야 될까요? 내가 정말 구원을 카르디아로 믿고 있는가? 이걸 돌아봐야 돼요. 여기에 그렇다라고 할 수 있을 때 그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요것도 조금 막연한 느낌이 있어요. 내가 카르디아로 믿고 있는가? 어떨 때 맞는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뭘 준비했냐면은 이 질문을 우리 삶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하기 좋게 세 개의 질문으로 나눠서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들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하다 보면은 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나 안 믿고 있나 어느 정도는 감이 잡힐 거예요. 자, 첫 번째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약에 구원을 카르디아로 믿는다면 구원이 없는 인생을 보았을 때 비참하다. 물론 그 말을 직접 하진 않겠지만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왜? 너무 귀한 영생이 없는 거잖아. 그럼 그 삶에 무엇이 있다고 한들 부러운 게 아니지. 그 사람은 비참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생각하면 좋겠는데 아멘이라면 너무 좋고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요. 그런 경우 없으십니까?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뭐 친구를 만나든 동창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다 보면 어떤 때가 있냐면은 누군가는 예수고 구원이고 교회고 쥐뿔도 모르는데 꽤 부러운 삶을 보일 때가 있어요. 가끔은 걔가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가끔은 걔가 나보다 인생의 정답을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걔랑 나랑 삶을 바꿀 수 있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한다면 아직 구원의 진짜 가치에 동의한다고 보긴 어려울 거예요. 진짜로 카르디아로 믿는다면요, 구원이 없는 삶에서 행복이 있다라고 절대 말을 못할 거예요. 물론 단편적으로 아우 참 잘생겼네, 아우 참 돈 많네, 단편적으로 부러워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삶에 구원이 없다면 진심으로 비참하다는 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동의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여기 동의하십니까? 이게 바로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의 내용들을 떠올려 봤을 때 감사할 일이 인생에 많이 있으셨죠. 뭐 예를 들면 뭐 우리 가족의 건강이 나아졌어요. 아니면 뭐 이번에 이직에 성공했어요. 뭐 저희 아버지의 질병이 나았어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텐데 모든 감사를 다 떠올려 봐도 딱 한 발 물러났을 때 주님, 그런데 구원보다 감사한 일이 떠오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할 수 있나요? 그건 앞으로 인생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 뒤에 인생에 뭐 우리 자녀가 나중에 서울대를 가든 뭐 어디를 가든 뭐 내가 인생의 로또가 터지든 청약이 되든 뭐가 되든 간에 물론 너무너무 기쁘겠습니다만 어떤 걸 떠올려 보더라도 구원보다 감사한 일이 떠오르진 않는 것 같아요 라고 진심으로 얘기할 수 있나요? 이걸 점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여러분들의 감사 기도를 점검해 보면 좀 도움이 돼요. 여러분, 감사 기도 하실 때 제일 먼저 무엇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세요? 자, 한번 예배 시간 상상하는 거예요. 자, 목사님 나오셔서 기타 인도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했을 때 입버릇처럼 딱 나오는 감사가 뭐에 대한 감사예요? 보면은 보통 어떤 감사가 나오냐면은 우리의 소유나 안전에 대한 감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뭐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 가족 지켜주시고, 물론 그게 감사한 건 맞는데요. 소유와 안전이 감사한 건 맞는데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입니까? 아니요. 소유와 안전은 언젠가 사라져요. 심지어 누군가는 아예 이 땅에서부터 그것이 없기도 해요. 근데 우리한테 영원한 가치라고 한다면 구원이거든요. 근데 감사 기도를 할 때 구원에 대한 감사를 제일 먼저 고백하지 않는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구원에 대한 감사를 고백해 본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라고 한다면은 가능성은 둘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한데 아이고 그런 기도하는 거 좀 깜빡했었네. 그럴 수 있죠. 그때는 별 문제 안 돼요. 앞으로 기도하면 되니까. 근데 무서운 거 두 번째 가능성. 사실 구원이 별로 안 감사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이 이번에 우리 애 시험에 어디 붙게 하셨어요. 그럴 때는 막 찐 감사가 나와. 와,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십니다. 뭐 주님 덕분에 우리 남편 질병이 나았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구원을 주셨어요. 이제 좀 애매한 거죠, 뭔가. 진짜 구원이 올라오기보다는 그냥 의무감 정도, 감사해야 된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까 얘기했던 감사기도 하는 게 쉽지 않았을 거고,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은 구원에 진짜 감사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점점 심각해지죠? 마지막 세 번째 질문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있나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문구는 뭘까요? 내가 싫어하는, 그쵸?
내가 좋아하는 이웃사랑은 재밌죠. 좋아하는 친구 데리고 가서 카페 가면서 커피는 내가 살게. 재밌죠. 성경은 얘기해요. 그것은 이웃사랑이 아니래요. 너희가 너희에게 좋은 사람만 잘 대해주면 그것이 무슨 이익이겠느냐. 심지어 죄인들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싫어하는 이웃사랑이 진짜 이웃사랑이래요. 싫어하는 사람한테 싫을 때. 근데 문제는 뭐예요?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게 가능할 때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언제입니까? 구원이 너무 감사할 때. 무슨 원리입니까? 구원이 감사하다고 느끼게 되면 시선을 올리게 되어 있어요. 헉,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뭐 드릴 거 없을까요? 그래 그러면 내가 너한테 딱 하나만 부탁할게. 주님 뭐든지 말씀하세요. 딱 하나만 부탁할게. 요한복음 13장 34절 가서 이웃사랑해. 네가 제 사랑하면은 그것을 나에 대한 사랑으로 여길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미운 사람한테 가는 거죠. 여전히 싫고 여전히 하기 싫지만 이 사람을 사랑했을 때 그분을 기쁘게 할 수 있대요. 그분이 이걸 기뻐하신대요. 그러면 내가 이를 엉 물고 사랑하는 걸 도전해 볼 수 있는 거죠. 이거 완벽하게 하지 못하더라도 정말로 그 어떤 다른 이유가 아니라 구원에 대한 감사 때문에 그 원동력을 여러분 심장 안에 품고 있습니까? 이것이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 한번 질문만 싹 모아볼게요. 한번 제가 번호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질문 한번 읽어보세요. 1번 시작. 구원이 없는 삶은 그 어떤 것이 있더라도 비참하다 생각하나요? 내 삶의 그 어떤 일보다 구원이 가장 감사한 일인가요? 3번 시작. 구원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싫어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도 할 의지가 있나요? 네. 이 체크리스트가 누군가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진단 질문들이에요. 저 셋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할 수 있을 때 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고, 저 셋 질문에 내가 좀 응답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요, 이제부터라도 믿음을 위해서 달려가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나를 속이고 마치 충치가 있는데 A 아닐 거야 덮었다가 나중에 큰일 나는 것처럼, 돈도 많이 쓰고 신경치료하느라 아프고 그런 것처럼 내 믿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지 않으면요, 나중에는 그 믿음을 다시 세울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나를 보게 될 거예요. 어떤 경우에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 세 질문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말은 못하겠어. 근데 내가 안 믿는다고 말하기 너무 억울해. 내가 나이가 40대면서 40년 내내 교회 다녔지, 교회에서 뭐 성가대장했지, 무슨 봉사했지, 근데 내가 어떻게 안 믿는다고 얘기합니까? 뭐예요? 나의 기준을 다시 고집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오병이어 사건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봤을 때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믿음의 행동을 보인 그 사람들조차 올바른 믿음이 없었을 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바라보지 못했을 때 그 사람들은 불신자로 취급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을 다시 고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믿음은 뭡니까? 정리해 볼게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얘기했던 표징을 보는 거. 그 표징이 뭔데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바라보고 그렇게 믿는 거. 그럼 구원을 믿는 게 어떻게 믿는 건데요? 그냥 인정하면 됩니까? 아니요. 카르디아로 믿는 거. 구원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두는 상태. 그럼 필요 없는 거 싹 다 지워볼게요. 믿음이 뭐라고요? 노란색만 읽어볼게요. 시작. 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신 믿음입니다. 반드시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정말로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죠. 많은 곳에서 예수님을 예배한다고 얘기하죠. 근데 그 예배나 믿음을 면면히 살펴보면 어떤 경우에는 구원자가 아니라 다른 개념으로 바라볼 때가 많아요. 대표적인 게 뭘까요? 그냥 뭐 소원 수리. 예수님을 믿어서 내 삶이 든든하고 마음에 안정감이 있고, 아이고 이번에 직장도 잘 풀리고. 그게 구원자로 보는 예수님과는 좀 거리가 있는 믿음일 거예요. 아니면 누군가는 난 잘 모르겠지만 왠지 예배 때 앉아있으면 마음이 평안해, 뭐 찬양하다 보면 눈물로 나와, 이게 믿고 있는 거겠지? 글쎄요. 재밌는 사실 보세요. 오병이어 때 5,000명, 10,000명이 모였지만 예수님은 그 현장을 열받아서 떠나셨어요. 왜?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단 한 명의 예배자도 없었던 거예요. 각자 저마다 자신만의 예수를 만들어서 고백했던 거죠. 예수님은 슬프신 거예요. 얘들아, 너희 중에서 나를 구원자로 바라보는 사람은 없니? 제발 내 표징을 봐줘. 난 너희의 구원자야. 그 구원이 기뻐서 구원에 감동한 사람은 없는 거니?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더 시작. 여러분, 이 고백은요, 뭘 포함하고 있는 걸까요?
예배자가 되기 위한 가장 기본 조건은 뭘까요? 그분이 누군지 아는 거. 5천 명, 만 명이 모였을 때 한 명의 예배자가 없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50명 모였어요, 100명 모였어요, 1000명 모였어요. 악기팀 합주를 뭐 3주간 했어요, 한 달간 했어요, 2달간 했어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기쁘시죠? 아니요, 주님이 부르시는 건 지금도 똑같아요. 얘들아 잠깐만, 나를 왜 예배하고 있니? 나를 왜 찬양하고 있니? 아니 그러건 모르겠는데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막 울고 있잖아요. 기쁘지 않으세요? 아 잠깐만, 내가 중요한 건 그거야. 너네는 왜 예배하고 왜 찬양하고 있냐고. 누군가는 아 주님, 이번에 저희 아버지 그 직장 못 가실 줄 알았는데 이직 성공하셨어요.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 저 이번에 정말 저 결혼 못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 결혼하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 그게 나를 기뻐할 수 있는 어떤 단편적인 이유는 될 수 있을 거야. 근데 그게 내 본질은 아니야. 정말로 내 본질을 예배하는 자가 없니? 구원을 인생의 가장 큰 감사와 가치로 둔 사람은 없니? 아니면 이제부터라도 그 구원을 가장 큰 감사로 두기 위해서 구원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탐구하고 공부하는 사람은 없니? 그 대답에 응답하지 못한다면요,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아무리 큰 열심을 낸다고 한들 올바른 예배가 아닐 겁니다. 때문에 예배자가 됩시다라는 우리의 고백 안에는 어떤 말을 포함하고 있을까요? 구원을 내 삶의 가장 큰 감사로 두기 위해 지금부터 달려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에 포함된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설교를 좀 마무리해 볼게요. 사실 죄송해요. 수요 예배 치고 좀 길게 했어요. 보통 한 25분 내서 끝나야 되는데 넘었던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합니다. 자, 아니에요? 그럼 더 하고요. 에이 아니시면서. 자, 이렇게 하면 좀 재밌는 예화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부부가 있어요. 이 부부가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은 15년 차 부부인데 남편이 아내의 생일을 15년간 단 한 번도 챙기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한 소리 들은 거죠. 친구한테 너 그러다가 이혼당해. 그래가지고 남편이 인생 처음으로 아내한테 생일 파티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출근한 사이에 집에 몰래 와가지고 세팅을 막 한 거죠. 어떻게? 촛불도 막 깔아놓고 장미꽃 100송이 사와가지고 집에다 막 뿌려놓고 이렇게 편지도 막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케이크도 딱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아내가 집에 딱 올 시간이 되니까 집에 있었지만 갑자기 옷을 정장으로 싹 갈아입고 현관문 앞에 생일 케이크 들고 딱 대기한 다음에 문 열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야 생일 축하해. 몇 년 만에? 16년 만에 딱 얘기한 거죠. 아내가 그 16년 만에 고백을 듣고 딱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와, 자기야 오늘 내 생일 아니야. 너 누구랑 헷갈렸냐? 이 순간 그 이벤트는 안 하는 이만 못한 이벤트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남편이 그 와중에 이걸 모면해 보겠다고, 아니 나 되게 열심히 했어, 나 이거 한다고 촛불 손 뒤고 나 장미 가시 찔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아내 눈 돌았어요. 한마디만 더 하면, 왜냐면 지금 아내가 열받는 건 뭐예요? 네가 열심히 해서 열받는 거예요. 지금 아내는 이 난리 부르스를 떨 동안 아내의 생일도 모른다는 거는 진짜 아내한테 관심이 없었던 거거든요. 어쩌면 우리 예배가 비슷하진 않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비슷하진 않을까요? 일단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는데 나 열심히 했어요. 한 번도 안 빠졌고요. 그 다음에 우리 찬양팀 열심히 했고 안내 봉사 열심히 했고 저 믿고 있는 거 맞겠죠? 예수님이 보았을 때 오케이 그래,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제발 내 표징을 바라봐다오. 나는 너희의 구원자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한 구원자인데 정말로 그 구원이 너희 마음 가운데 가장 높은 가치가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구원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하고 대화하고 너희들끼리 함께 나를 알아가면 좋겠어. 그게 예수님의 마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00명의 예배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혹은 1000번의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사람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6년 한 해를 그렇게 목표 잡아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한 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한 해. 붙여서 시작. 예수님을 알아가는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